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까지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20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읽었습니다. 갑질하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요즘 취업이 많이 어렵습니다. 취업. 시중은행에 이 채용 비리가 많아서 그동안 뉴스에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도 많이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이제 우리은행이 재판을 받게 되었었는데 우리은행의 경우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7명을 부정 합격시켰어요. 근데 그 대상들을 보니까 국정원과 금융감독원의 임원들 자녀들이었고 또 고객 중에서도 VIP 고객들의 자녀들이었어요. 완전히 갑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취업뿐만 아니라 입시 비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연세대의 경영학과 일반대학원의 당시 부총장의 딸이 부정 입학을 해서 또 뉴스에 나왔죠. 동료 교수들이 구술 시험에서 그 딸에게는 최고 점수를 주고 다른 응시자들은 최저 점수를 주면서 이렇게 합격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권력, 힘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권력을 꿈꾸는 자가 있었다 이거예요. 오늘 배경을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 그렇게 나오죠. 세베대의 부인은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낳았던 성모 마리아의 자매예요. 자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으로 보면 이모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온 이스라엘의 최고의 인기를 얻으면서 마치 이제 곧 나라가 독립이라도 하고 왕국이 다시 회복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 들뜬 분위기와 기대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우리 두 아들을 예수님께 부탁해가지고 높은 자리 좀 앉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넙죽 절을 합니다. 절을 하고는 선생님 이제 왕국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좌편에 예수님 좌편에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하나님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해요. 요즘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우의정과 좌의정 자리 최고의 높은 자리를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와가지고 지금 가만히 보면 정말 굉장한 권력 욕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두 형제의 이름을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 유명한
3인방 중에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형제예요.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아주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수제자죠. 근데 이들도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시켰었던지 아니면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켰던지 이 권력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분출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준 진짜 권력자는 누군가? 우리는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백없고 힘없는 사람은 억울해서 살겠나 하면서 권력욕을 추구를 해요. 권력을 추구를 해요. 예, 사람은.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장난감 총, 요즘도 총들을 좋아하죠. 이 총은 힘을 상징합니다. 힘. 그래서 내 소원이 뭐냐? 그러면 꼭 세 가지가 레파토리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어렸을 땐 다 그렇게 네 소원이 뭐냐? 뭐가 될래? 그러면 첫째는 대통령, 둘째는 군인, 셋째는 과학자였습니다. 이게 다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제 연예인, 아주 인기 있고 미모가 권력이잖아요. 그런 연예인들, 영향력 있는 연예인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었어요. 이만큼 사람들은 이 권력에 대한 욕구가 어렸을 때부터 본능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오늘 본문의 2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다 아는 상식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다 아는 상식.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은 예전부터 임의로 주관하고 좀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을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권세를 부리고 권력을 남용하고 이것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된 사건입니다. 이런 일들은 인류 역사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약육강식이라고 하죠.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오늘날만의 이런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만의 이 시대 우리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어느 사회나 인간이 있었던 곳에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힘만 조금 있으면 언제든지 갑질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모든 인류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마저도 이 본능이 있는 거예요. 예. 세상은 솔직히 말해서 힘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힘이 있어야 권세를 부리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 생존이 가능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정글과 같잖아요. 현대 사회가 발달될수록 이런 양상은 심화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주눅이 들고 백 없고 그러면 막 기운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권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머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쉽게 말해서 갑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의 창조는 갑의 환경이라는 거 아시죠? 신명기 2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그래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머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또 내가 네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큰 권세를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자의식을 바꿔야 돼요. 갑질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또 갑질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말이죠, 마태복음 16장을 읽었는데 19절에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보통 권세인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걸 누리질 못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갑 중에 갑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가서 누리라는 거, 불이라는 거, 권세를 갑질하라는 게 아니라 어둠 권세를 깨뜨리고 저주를 묶는 권세를 깨뜨리고 축복하고 공급하는 그런 권세자로 우뚝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면 너무 힘들게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성도에게는 예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위로와 많은 어떤 것들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을 전하라 하면 바로 이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은 삶을 이기는,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는 능력이 있고 하늘의 열쇠가 있는 권세자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권세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자예요. 항상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주시고 격려하시고 세상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이 부럽지도 않고 세상 때문에 괴롭지도 않아요. 아멘. 성도야말로 진짜 권력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이 권세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이제 관건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이 좀 있으면 갑질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6학년 때 반장을 했는데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면서 조용히 시키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지휘봉을 가지고 제가 앞에서 공포의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조금만 누가 떠들면 쫓아가서 그 지휘봉으로 두들겨 패버렸어요. 정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막대기가 부러져 버렸어요. 선생님이 이제 조금 있다 오셨는데, 보통 선생님이 안 계시면 누가 뭐래도 막 시끄럽고 막 떠드는 게 분위기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분위기잖아요. 근데 아주 쥐죽은 듯이 조용한 거, 60한 4, 5명 됐던 그 반인데 선생님이 의아해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분위기가 이게 영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 이건 아니라고 봐. 그래가지고 선생님의 경계를 받고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그 반장이 뭐라고 갑질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그런 존재인가 봐요. 제가 태국을 한 30여 년 전에 갔었는데 태국은 우리보다 먼저 잘 살았었어요. 70년대, 80년대. 근데 그 이후로 발전이 더뎌서 우리에게 추월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니까, 제 눈으로 보니까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갑자기 우월감이 생기더라고요. 그 저들을 향해서 약간 얕잡아 보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갑질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이와 같이 권력에 대한 그 알량한 권력이 있으면 갑질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갑질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왜 갑질을 하는가라고 글을 써놓은 걸 읽어보니까 그 대표적인 게 상대적 우월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대적 우월감. 그리고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주고 있다 생각하면 갑질을 하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남녀간의 사랑도 예를 들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저쪽은 별로 나를 안 사랑해. 그러면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된대요. 막 사랑하는 쪽이 저쪽이 떠날까 봐 붙잡으면서 을이 돼버린대요. 굉장히 참 의일리가 있는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갑질이라는 건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갑질을 하는 것 같아요. 우월한 미모, 우월한 실력,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참 듣기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회가 설문조사에 의하면 95.1%가 갑질 현상이 아주 심각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 피부로 느낀 그대로입니다.
오늘 성경을 봅시다. 26절에서 27절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권세 사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래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건 모두가 제자라면, 성도라면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우월해지는 법,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막 억지하고 강제하고 지배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나를 존경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아요. 두려워할 뿐이지 정말 우러나오는 존경은 안 해요. 그렇게 하면.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욕망을 버려야 됩니까? 힘을 빼야 됩니까? 별 소리를 다 하죠. 돌을 닦아야 되냐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관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해답이 없어요. 방법, 권력을 쓰는 방법과 방향과 태도와 목적을 바꾸지 않으면은 있는 힘 가지고 누구든지 갑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갑질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알아야 될 건 진짜 권력자는 축복자입니다. 공급자입니다. 권세는 어디에 쓰느냐, 힘은 어디에 쓰느냐, 어떻게 쓰라고 주셨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섬기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종이 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없는 자가 빼앗고 풍성하면 공급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갑질당해서 시리에 빠지고 낙심하고 인내심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서 사랑을 빼앗아가고 인내심을 빼앗아가고 행복을 빼앗아간 거예요. 그렇다면 빼앗아간 자는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남용했을 뿐이지 진정한 권력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으면 공급하지 왜 뺏어가요, 남의 행복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권력자, 진정한 권력자는 공급자입니다. 아멘. 사랑과 용서와 희망과 기쁨과 이해와 위로와 용서, 이런 거 다 있는 자만 베풀 수가 있어요. 없는 사람은 요구를 해요. 자꾸 나에게 그걸 해달라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거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먼저 이해해달라고, 나에게 먼저 내 인내심을 보여달라고 억압하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야, 저 사람이 나보다 힘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도들이 봐야 될 관점이에요. 성도들은 공급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철저를 철저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지난번 번역은 공급하라, 이번 번역은 더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놀랍죠? 공급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은 왜 복된 동산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리고 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공급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린다니까 잘못 해석해가지고 막 깨부수는데 썼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닙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건 세상에 필요한 것을 인간의 손이 안 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급하고 가서 필요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애당초 이런 모델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공급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권력이 있다면 축복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권력자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맙시다. 그 사람이 축복하는 자인가만 바라보면 다 영적인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물도 쓰고 쓰면 계속 나오잖아요. 안 쓰고 그러면 말라버립니다. 갈릴리 바다는 왜 그렇게 풍성한 물고기를 내줍니까? 바로 물을 공급만 받는 게 아니라 아래로 계속 흘려보내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해 바다는 왜 그렇게 생물이 살 수 없는 짠 바다가 되고 죽은 바다, 죽을 쌀자 바다의 자 죽은 바다가 됐습니까? 물을 받기만 하고 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사는 비결은 공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이기 때문에 누가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편한 방법을 알려줄 수도 없어요. 이게 비결인 것입니다. 공급자가 복이 있습니다. 복된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35절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주는 자가 복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것입니다. 복이 이미 있기 때문에, 복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공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공급자가 큰 자임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공급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권력자고 공급자라면 공급하면서 살아가기로, 행복하기로 결단을 하고 삶의 방식을 바꾼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공급 안 받고는 안 돼요. 여러분, 감정 노동자라고 아시죠? 콜센터 상담 직원이라든가 마트나 어떤 캐셔들을 보면은 고객들을 최고로 응대를 해줘야 돼요. 진상 고객들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사람들에게 시달리다 보면 기운이 다 빠져요.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우울증 걸리고 힘들어하는 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콜센터 나와서 여자건 남자건 스트레스 풀 길이 없어서 술을 많이 드신대요. 이해가 돼요. 안 그러겠어요? 얼마나 진상들 많은데요. 예. 그러니까 공급을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남에게 그 친절한 감정을 베풀어 주려면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누가 날 잡아먹어도 오케이 하고 죽으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공급을 받는 자만이 공급할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제발 나도 공급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나라의 권세가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공급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오늘 28절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고난 자체에 우리의 관심을 이렇게 집중시킵니다. 우리는 십자가 고난을 본받으라고 자꾸 그러는데 누가 십자가에 본받을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 본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볼 때마다 당신이나 한번 해보시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본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의 십자가를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과 연합되는 걸 믿고 그분과 동참하는 것이지, 내가 그분의 십자가를 본받아 가지고 나도 그런 고난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흥분한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동참하고 내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왜 자기의 죽으심과 내가 왜 대속물로 주려 한다는 것에 말씀을 하실까요? 꼭 동문서답과 같고 기승전결이 잘 맞지 않는 말씀 같아요. 근데 이게 해답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공급받으라는 뜻입니다. 받아야 가서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고 받아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이유를 예수님 명백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섬기려 하시고 또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급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공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공급을 받아들여서 나가서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에게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내게서는 나오질 않아요.
내게서 나오는 건 성질머리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성질 좋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조금만 건들면 금방 편합니다. 조금만 긁어대봐. 그게 저와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공급하는 자가 큰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공급을 받지 않으면 행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걸 공급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공급을 받고 공급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면 놀랍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놀랍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봉사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으려면 바로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많이 공급받으시고 날마다 공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공급받아서도 충분 아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공급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와 같이 공급을 받으면 우리는 나가서 인내할 수 있고 나가서 용서할 수 있고 나가서 모든 것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권력자인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늘의 권력자는 바로 이 영향력을 어떻게 펼치느냐,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면서 영향력을 펼치는데, 공급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가 있습니다. 평화의 기도. 평생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은 갑질하는 세상이지만 우리 성도가